휴고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위치는 1장에 주님께서 반모섬에 천사를 급파해서 마지막 성경의 66번째 책을 사도요 선지자로 마지막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나타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 3장에는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이제 있는 일로 보여주십니다.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이제 22장 영혼까지인데요. 4장부터는 사실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2, 3장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시대적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문제는 계시록 4장, 5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 3장은 주의 성령님과 교회가 땅에서 막는 자로 오순절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성령님, 곧 예수님 자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인간을 성전 삼고 내주하는 교회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제물을 그 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늘의 지성소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성막이 지성소의 둘째 유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을 맡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시대가 6천년으로 이제 마감하고 교회는 떠날 시점에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시시비비 갑론을박 논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열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이 음녀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게 계시록 17장인데요. 그러나 그 음녀는 짐승과 같이 놀다가 짐승에게 죽게 되지만, 어쨌든 그 짐승과 음녀를 극복하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먼저 콜링,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빼내심을 얻고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들이, 그런 우리들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같이 변화 부활해서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면서 하늘에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어린 영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빼내심을, 부르심을 그 빼내심을 그 진실한 자는 이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와 같이 이제는 또 새로운 장면이 마치 연속적으로 이어나다가 특별한 장면이 이렇게 손것을 보니 이런 게 몇 번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7장, 그 다음에 8장 사이에 잠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계속 여기 나타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중간에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3장 땅의 짐승 덧그리도 어떻게 나타나죠? 또 하늘에서 13만 4천에 승리한 걸 14장에 더 보여주죠. 15장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닥까지 선 걸까지 보여주죠. 이 계속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17장 음료 보여주죠. 멸망. 18장 바벨론이 멸망하죠. 19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20장 사탄은 마귀를 부정에 던져 잠그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영원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6장에 주님께서 6째 인을 떼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이 6째 인을 떼주면서 주님께서 이미 이 사이에 교회의 공중 휴거가 일어났고 7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이 6째 인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론으로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깊이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7장이 있는데요. 이 환란의 촛불을
이제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촛대를 다시 타오르면서 마지막 환란 속에서, 그죠? 저들이 땅끝 복음을 전거하고 땅끝의 끝자락인 유대인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여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더러요, 더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시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돌감나무가 이 좋은 감람나무 접구침을 사실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자칭 주의 종, 자칭 선지자, 자칭 신부, 막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자기 앞에 수식어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줄을 타고 다 넘어뜨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바 되리라. 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마지막 나팔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요. 이 사단의 비밀, 음녀의 비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만나는 것,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더 잠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공중이 제림도 비밀입니다. 그 모든 것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구원받아요. 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뭐 600만이 학살되고 이제 70년에 멸망하고 막 그런 것만 보면서 끝났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완전히 이제 뭐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그냥 끝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건 우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이라는 건 어디에서 와요? 예루살렘에 옵니까? 예. 하늘보좌에 주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입니다.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서서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자들만 어린 양과 같이 하늘의 시온산에 쓰는 겁니다. 땅의 시온이 아니고 저기 무슨 부천인 한국의 부천의 무슨 시온호가 시온 간장이 아닌 겁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푸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또 거기에 미혹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양에서는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7장에서 말하는 그 새로운 이렇게 이들이 왜 인을 받느냐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들이 마지막 촛대를 가지고 환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특별한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말이에요. 5째 인을 되실 때 이 순교자들이 수도 차야 됩니다.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형제들도 이 순교자들의 수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도 예정. 그럴 때에 유대인이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야곱의 환란은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7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일 때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 9장의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한 일회. 장차 더불어 한 일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70일회로 정했다고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7일이와 60일을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고 끊어져 없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면서 장차 한 왕 또 더불어 쭉 전쟁이 있다면서 그가 장차 그 다음에 한일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람이 이 70일에 490년을 한일의 7년을 떼어가지고 세대주의가 이쪽으로 밀어넣고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억지로 했다고 말을 할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가 장차 한일에 그게 이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조약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진통으로 오면 야곱의 환란으로 아까 예레미야 30장 7절이 되고 그게 바로 한일의 언약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으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처참한 심판의 한 일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환난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서 이방인에서 신부를 추수하는 사명이 2000년 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 맞춰지면서 이제 땅의 환란을 통해서 일단 이 땅을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하고 탈국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뭐 가라지도 뽑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알곡을 내버려 두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주님이 그 주의 종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라지는 같이 있어요.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욕을 해도 주의 종들에게 욕을 해도 죽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너가 왜 속이냐, 너가 왜 대드냐 한마디에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뽑을 때까지, 왜? 알곡이 다칠까봐 지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 욕을 하고, 뭐 성령 회방을 하고, 뭐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풀어주신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와 세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지금 주여주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거죠. 자기만 옳다는 거죠. 이런 철로 역정과 이런 모든 광야신앙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졸업장과 인정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장 6장까지의 모습이겠죠. 여섯째 인까지 떼어진 다음에 잠깐 봤는데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이게 결국은 네 천사지만 땅 모퉁이라는 건 전체 땅에 그냥 어떤 국지전이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네 천사가 각각 한 바람씩 내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이 바람이라는 건 서서히 뭔가 나팔같이 뭔가 쌓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서, 그죠? 광야의 바람이 계속 불어봐야 이 나무들이 다 고사하고 말로 비틀어지잖아요. 결국은 환람의 바람이지 이건 좋은 성령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바람,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2000년 동안 교회에 은밀하게 주님께서 진실하게 겸손한 자들과 동의하다가 신부를 준비를 마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이 바톤 교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주님께서 AD 70년에 멸망했죠.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전이 그들은 끝까지 레위기적인 제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 만족을 해준 것이 바로 그들과 7년 동안 조약을 하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인물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평화의 사도로 처음에는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코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뭐 세대주의 신학이 뭐 다비가 준영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이 7장을 자기 집단과 자기 14만 4천과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뭐 그죠? 무슨 해돋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뭐 두 천사가 나왔다느니 거기 가서 뭐 작은 책을 먹는다더니 뭐 거기서 무슨 이긴 자 감남나가 뭐 왔다느니 무슨 뭐 12지파를 형성한다느니 이런 소리 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들에게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환란의 사역자들은 유대인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그 육신적인 해산을 통해서 정말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2,000씩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예수님을 먹고 깨어난 정결한 자 정말로 그동안에 토라와 랍비들 거기에 충실하다가 딱 유일하게 그들은 하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는 정통한데 예수님을 빼먹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게 666교의 사실은 아무리 세상의 말씀이 율법을 정통하고 안식일을 지고 내가 100% 안식일에 어두워지면 땡 하면서 모든 걸 다 놓고 안식일을 그 다음날 금요일 해질 때까지 땡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로우게 됩니까? 이게 바로 교단의 그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70일에가 다 해졌다,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되고 이 땅은 완전히 천년 동안 황폐화된다. 끝난다,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먼저 된 12,000이 나와서 나머지 온 지파들을 끌어내는 그 환란의 사역자들로 이들이 결국은 세상의 당시에 모든 이방 사람들에도 영향을 끼치는 환란 사역자로도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무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절대 실패할 수 있는 귀한 종.